성탄절을 위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저희 큐티 책에 나와 있는데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독교 문장 대백과사전에 나오는 성탄절의 십계명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라. 둘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하라. 셋째, 주님께 드릴 최선의 방은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기억하라. 넷째, 교회에서 열리는 행사에 기꺼이 참여하라. 다섯 번째, 이웃의 어려움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여섯 번째, 가정과 친구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간을 내라. 일곱 번째,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예술을 향유하라. 여덟 번째,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선물을 해라. 아홉 번째, 나를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을 기억하라. 열 번째, 자녀들에게 성탄절의 메시지를 가르쳐라. 성탄절에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시는 행사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지만은 성탄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 성탄절의 목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시작하신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가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올바른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산타클로스도 있었고 또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었고 동방박사들로 별이 인도해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뜻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선물을 그 아래 쌓여놓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성탄절.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뭔가? 첫째로 진정한 성탄절은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모실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모실 사관이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권력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클린턴 대통령이 현직 있을 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 400개를 다 예약을 해버렸더라고요. 서울 하얏트 호텔 400개를 다 예약을 해버렸어요. 권력 앞에서 서민들이 밀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찾아서 줄 서기도 하고 돈 주고 로비도 합니다. 재벌이 다 차지했는지도 모르죠. 학교도 돈, 정치도 돈, 직장도 돈, 교회도 돈.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겠다고 신앙도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리고 많은 세상이 왔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다 차지했는지도 모르죠. 인기 가수 연예인들이 차지하면 서민들은 방 구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다고 그랬죠. 학교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비행기에도 자리가 없고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셔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 뜰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죠. 화단에 꽃 심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 휘발유 넣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죠. 과일나무에 열매가 맞을 자리가 없다는 것과 같고 바다에 물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 누우실 곳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자리가 없을까? 세상 일로 가득 차 있고 명예, 성공, 출세, 향락, 금전, 진급, 이기심, 질투심, 욕심이 가득 찬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미국에 어느 화려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한 흑인 여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당합니다. 흑인은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벤치에 앉아 기도를 하려니 눈물이 쏟아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쫓겨났다. 그 흑인 여인이 고개를 돌려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답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맏아들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니라.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들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Praising Jesus. 누가복음 2장 13절에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는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이 나라에 정착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평화 가져오지 못합니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자들도 경배를 했다고 했죠. 밤을 새며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성전에도 궁궐에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은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연결시켜주는 지름길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을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듣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나도 주님과 더 가까이 지는 것이 우리들의 찬양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찬송하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찬송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찬송하세요. 슬픈 일이 있으면 찬송하세요. 고향 생각이 날 때 찬송하세요.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 주십니다. 찬송가
저 배는 천당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천국 가까운 곳일세. 이 찬송 작가가 캐리어라고 하는 여자예요. 포베 캐리. 특히 이 찬송은 노름하던 사람, 투전꾼이라고 그러죠. 투전까지 끊게 했다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중국의 아모이에 많은 이들이 모여서 투전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하루는 이곳의 한 여관에 25살쯤 되는 미국 청년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마주 앉아 투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잃기 시작한 청년은 한숨을 지으면서 무심코 부른 찬송이 있어. 저 배는 천당집 날마다 가까워. 부르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돈의 혈안이 되었던 노인은 이 찬송 소리에 깜짝 놀라면서 청년을 향하여 그 찬송 어디서 배웠지? 하고 묻다가 말고 골패를 마룻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그렇다, 천당집이 가깝다. 이제는 투전과 작별이다. 다시는 골패를 손에 대지 않으련다고 골패를 방바닥에 때려놓고 다시는 투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 술과 담배, 도박을 못 끊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끊을 수가 있는 줄 믿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술도 담배도 노름도 도박도 언제 사라지는지 자기도 모를 정도로 사라집니다. 그 성령의 역사지요.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딴 모든 돈을 전부 청년에게 돌려주면서 청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자. 그러고 일어섰다고 그랬죠. 이 일에 대해서 찬송가 연구가들은 아마도 그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운 찬송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찬송가야말로 배워놓고 불러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막해 하는 찬송 소리가 매우 듣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은 열심히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또 왜 경배를 해야 되나?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분에게 경배와 예배가 마땅히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 머리를 경배하고 나무에 새긴 것을 경배하고 돌상을 경배하는데, 천지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웬만한 사람 다 낡았고 다 썩었고 힘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손 한 번만 대주시면은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있다면은 은혜로 주는 것, sharing with grace. 누가복음의 기록에 없지만은 마태복음은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밤이지요,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어머니께 경배했다고 안 했어요.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동방박사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죠. 성탄절은 받는 것보다 주는 계절이고 주는 명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3대 예물, 일반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예물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갖다 줬지요. 황금은 매우 귀한 겁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금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 예수님은 왕에다가 제사장에다가 선지자까지 3대 의무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황금은 매우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5편 9절에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이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섰도다. 옛날에 보니까 높은 사람들에게는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를 삼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향품,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유향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네가 만일 만들 향을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했죠. 세 번째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염하거나 부패 방지 마취제로 사용되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선물로 드리고 갔다고 했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결국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구세주이심을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통해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들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의 경배에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빈손 들고 성전에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보고 우리들도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선행, 좋은 일은 선물로 줄 수가 있죠.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기독교 사상 선행자로 널리 알려진 세인트 마틴이라고 하는 불란서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투로 지역의 감독이었던 고위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특히 수도원 사업에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인데 그 아버지를 따라 기병대 대원이 되었는데 부모들은 다 이교도이고 그는 10살 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기병대 대원이 된 그는 어느 추운 겨울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길가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를 돕고 싶었지만 군복을 벗어줄 수가 없어서 망설이다가 군복 절반을 잘라서 그에게 주면서 이것이라도 추위를 면해보라고 덮어줬습니다.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찢어진 군복을 입고 나타나셨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에게 마틴이 헐벗은 나를 이 옷으로 덮어주었다고 하며 칭찬을 하시더랍니다. 마틴은 그 기쁨과 감격을 평생 간직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하여 교회사에 길이 남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후에 그는 로마 군에서 나와 침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행을 선물로 줄 수가 있죠. 두 번째, 복음을 선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복음을 나눠 주는데 그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격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여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을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는 복음을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을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사랑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화로 끝마칠게요. 시카고의 어느 사업가의 얘기입니다.
퇴근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한 10살가량 된 소년이 추위에 발발 떨고 있으면서 우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미심쩍어서 더 친절하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가게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돈을 주셨는데 손이 얼어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그러다 잃어버렸죠. 가서 아버지한테 돈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냐? 아니요.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를 몰라서 그러시죠. 술에 취해 계시는데 화가 나면 마구 때리기 때문에 주무시면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가게 가서 물건을 사자. 아버지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물건을 갖다 드려라. 고맙습니다 하더니 물건을 땅에 놓고 그 아저씨를 포옹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생전 알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게 좋은 분을 나 혼자만 차지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아버지를 함께 나누어 갖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나 혼자만 그 귀한 분을 소유하지 말고 나누어 주세요. 복 받습니다.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 번 정도는 짐작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선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